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그 앞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아합 왕이 성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나봇이 조상의 유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알고서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들에게 말하게 하고 즉시로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합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이제 그가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갈취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합에게 가서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리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부터 보면은 21절부터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19절에 보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봇에 대한 심판을 아합에 대한 심판을 나봇의 사건으로 인하여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내셨고, 이제 아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진 것이고 그에게 속히 임할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 있는 것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심판이 속히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는데, 그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과 같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할 때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같이 악한 자들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합과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하나님께서 언페어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느 선까지 용서해 주시느냐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칭 의인들도 문제지만 반대로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 또한 자기의인 것입니다. 죄를 또다시 지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보다 비록 아합과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같은 자가 되십시오. 아합과 같이 악하여 죄를 짓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죄를 하나도 짓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여기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아합과 같이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낮아져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나며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아니 아합보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하며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며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놀랍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세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위적으로는 혹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버림을 받고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차라리 세리가 되어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합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시며 세리와 같은 자가 되어 여러분 회개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회개하여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아합처럼 악한 왕은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조차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아합이 그 엘리야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내게 와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책망해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 나를 책망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엘리야를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합과 같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건드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구약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원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지는 사실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심판이요 그리고 책망이요 사람들이 들을 땐 저주와 같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다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징후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다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나 동일하게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 처치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부정하고 반박하고 싸우려고 들고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구약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합을 책망했던 것처럼 책망하신다면, 나를 저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합과 같이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으로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의 멘토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고, 많은 목사님들을 상담했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상담했습니다.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상담하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 그 사람 안에 드러난 죄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 지적할 때 사람들이 즉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구약의 왕과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상담했는데 지긋지긋하답니다. 성도들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부정하고 싸우고 침묵하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거의 98%, 99%에 가까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 믿어지지 않고 충격적이고, 설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정말 그럴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인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제 멘토 목사님보다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10년의 목회 가운데 경험하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8%, 99%에 가까운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싸우려고 하고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 가운데 2%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2%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는 것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크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며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 세상은 칭찬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책망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뭐가 생명의 길입니까? 훈계가, 책망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그 책망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만 넘쳐납니다.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만 넘쳐납니다. 잘 되는 나, 행복한 나, 성공하는 나.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쫓는 대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거, 듣기 좋고 편안한 거,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 위로와 격려의 얘기들. 그 결과 성도들의 영은 죽고 육만 살게 됐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를 건드리는 순간, 메시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순간 성도들은 참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은 죽은 자들,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좀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더처치에 영적인 좀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는 날,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선교들, 말씀으로 넘쳐나는데 왜 말씀의 기갈입니까?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듣기에 얼마나 편안한 메시지들이 차고 넘치는지. 아모스가 말하는 말씀의 기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심판과 책망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그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물탄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어떠한 복음도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것, 이러한 말들은 나의 영을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오직 제자들만 남아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며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따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회개를 통하여 돌이켜 생명 없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는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주시는 책망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하여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토리가 이제 또다시 진행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갑옷 쏠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놀랍게 엘리야를 보내 아합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아합에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결국 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합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의 모습을 보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그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심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결국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을까요? 아합은 회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돌아가라, 행하라.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가서 행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돌아갑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회개만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니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반드시 돌이켜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 얻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살 수 없고 돌이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진실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느 순간 나에게 덫과 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회개했을지라도 죄를 끊어내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하여 그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깨달으시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후에 돌이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겸손히 책망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임할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악한 본성은 나와 충돌되어질 때 본능적으로 내 자아가 튀어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기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영혼의 유익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회개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후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채워졌다라고 하는 순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합이 쌓았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고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기분이 꿀꿀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이 각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각 사람 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합의 삶을 통하여 주님 두려운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두려운 가운데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된 회개 후에 일어나 이제 방향을 돌이켜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육신을 꺾고 나의 영이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과 구별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후에 반드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 내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혹 내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이 죽은 것은 아닌지 두려워한 가운데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제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구별되어져 이 시대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